아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는 사막 한복판에 조그만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야자나무 몇 그루가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무성한 잎을 이렇게 펼치고 그 샘물에 그늘 들이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샘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말라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샘물을 한 잘씩을 그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야자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돈을 받고 팔아야 할 이 아까운 샘물이 이 야자나무가 다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샘물 한 방울도 아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자나무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이 지났을 때 이 샘물이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자나무는 햇빛을 가려주고 모래바람들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 샘물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야자나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샘물은 바짝 말라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야자나무를 다 베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즉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 일을 망치게 되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지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열정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잘 모르는 사람이 열심만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더 빠르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잘 모르는 것,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주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무지한 것,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는 늘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생활 속 무지함,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함들, 이 영적인 무지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면서도 이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고 싶은 마음은 없죠. 누구나 생각하기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영적 무지함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영적인 무지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이 시간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열정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때로 우리의 영혼에 해악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열심으로 살아갔던,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종종 잘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다는 것은요,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른가?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도 똑똑해도 그래도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다는 것은요,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게으른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다는 것은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열정이 부족함도 아니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들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졌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겉모습만 치중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음식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정결례, 손을 닦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다 정해놨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은요, 예법,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 예식, 이것에 온 정성을 쏟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 전부는 언제나 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과 예식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예법을 잘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뒤는 무엇이 있었는가?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씀은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요, 아유 참 멋지다, 아름답다, 잘한다, 이렇게 꾸며진 그런 삶을 그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떤 것이냐?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무덤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무덤과 같이 멸망한 존재들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뭘 살펴보셨어요? 그들의 겉과 속을 다 살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겉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속이야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국 그들이 빠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무지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직 겉말씀에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버리는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영적 무지함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욕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이 일을 좋아했어요. 이 일을 아주 즐거워했어요. 이 일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 일에 아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더 강렬하게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탐욕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할까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왜 즐거워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높은 자리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삶을 살려고 한다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구제하는 일은요, 별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높고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하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얻으라는 것이. 이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일로 그냥 끝낸다면 거기서 또 다행스럽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나는 인정받고 싶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욕망과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때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내 발 아래에 꿇으려고 한다.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고집만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 결국 그들이 어디를 향하게 갈까요? 그들이 갈 게 어느 곳입니까? 바로 멸망의 자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그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진 그 사는 삶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의 길이 아닌 영적인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할 길은 영적인 무지함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나 영적인 지혜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를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의 일들을 붙들고 고집부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지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선택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영적인 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참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영혼이 되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예? 저 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맑은 물소리를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느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영혼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 깨끗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행실은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깨끗한 것 같은데 내 입술은 더러운 일들을 쉼없이 내뱉습니다. 깨끗합니까? 이건 참된 깨끗함이 아닌 거예요. 이건 참된 정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앙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깨끗한 모습이 되었다면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 행실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이게 참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된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근데 교회만을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살아갑니다. 그건 참된 정결함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깨끗함으로,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행실로
나타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참된 경건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경건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형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이 42절 말씀을 잠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경건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우리의 모임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과 또는 11조리는 헌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 바로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형식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섬김의 일들 다 열심히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엇도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뭘 잊어먹었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형식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1조 가운데 내 믿음의 고백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섬김과 헌신의 일, 봉사의 일, 내가 맡은 직분의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 감당하면서 그 감당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 이것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두 가지 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한 곳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일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내 고집대로 이건 안 돼요,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속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 힘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영혼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영혼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케 하시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